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보살과 그다음에 소성과 대성으로 극명하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살의 길을 추구하고 알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문수사리를 따라 나서서 사라림 숲속에서 사라림에서 사라숲에서 드디어 그 어린 중들도 따라 나섰죠. 예, 급여 비구, 해각 등 6천 어린 비구들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아니고 무슨 성이라고 이런 명목이 지어졌습니까? 복성. 처음 시작이니까 첫 발은 어디에서 해가 뜨겠어요? 동쪽 사라림에서, 장엄당 사라숲에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옛 부처님들께서 법을 설하셨던 자리라고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그냥 하암경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누가 곱씹고 그 당시에 불교를 펼쳤던 것입니까? 원효와 어상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당신들이 아시는 만큼 그 시대의 불교를 위해서 피력했던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입법계품에서 지말법회로 넘어갈 때 복성 동청에서는 당연히 누가 머물렀던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부처님. 역대 전등 제대조사가 거쳐갔던 그 역사적인 불탑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이 설해졌다고 하는 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불교의 근본 정신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 흔히 종교라고 하지. 종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에 가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교합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 또 종교, 근본 가르침이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상징합니다. 일체 유심조. 그래서 종교, 근본 가르침이라 해야 되는데, 흔히들 이제 religion 해가지고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종교. 그 어떤 뭐 하늘에 님의 종이 된다는 교도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 종말론을 주장한 데는 종교. 종말교, 종교. 우리는 종교. 그야말로 뭐 해석이 이상합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다 맞습니다. 종교라든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쪽에 종교라고 해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종은 누구다? 우리의 근본 불성, 심성, 본성, 법성, 자성.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이다. 그것이 나아가는 길이 이제 지치가 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본 뜻이다 이거죠. 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을 밝히기 위한 낱낱이 물도 되고 불도 되고 바람도 되고 지수화풍으로 각같이 펼쳐지는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종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처의 현청왕이라 수처 작주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밝힌다. 하안경에서 그걸 뭐라 하죠? 각득, 기소, 수처, 작주, 입처의 계진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근본 종을 밝히기 위한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45페이지.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비구들을 권하여 안욕따라 산맥 삼버리심을 내게 하고는 점점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니까 바이스텝.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복성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림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누가? 옛적의 부처님들께서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셨던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이요. 거기 따르는 교화하는 방편이 교라. 예? 기독교는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라 하죠. 기독교, 이슬람은 이슬람교, 마호메교,
불교는 붓다교. 예? 기독교는 그 마음을 안 따진다면 종교라고 할 수는 없죠. 기독교죠. 좀 헷갈리십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직 마음 수행하는 가르침만 뭐가 됩니까? 종교.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들의 근본 가르침이 된다라면은 그게 이제 종교는 될 수 있겠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마음이라는 묘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욱더 인간다워지려고 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오용나게 보통 사람들이 매몰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죠. 옛적에 부처님들께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었던 분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고 확실한 혹시 믿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설했다고 이러면 부처님이 옛 부처님을 정명법사로 모셨으니까 무릎 끝 없이 따라오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소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은 그대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억만년이고 흘려도 지금 한경 입법개품에 오는 얘기는 하나의 글자고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나 이거 못 믿겠는데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대성으로 갈 길은 다 끊어지죠. 세종께서도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으며 보살행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또 뭐죠?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 이와 같은 10바라밀이 근간이 되고 84,000 바라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하니 세종께서 인행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연등불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경 같은 데도 흔히 나오고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인을 능인하고 불인이면 비인이다. 참지 못하면 비인이다. 사람이 아니다. 비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불인이다. 참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하죠.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 같은 데는 난행을 능행하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숲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소문이 퍼졌으며 언제나 천룡팔부중이 또 인비 것들이 공양하는 곳이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건석과 함께 이르러서 법계는 뭘 법계를 했습니까? 색성향 미촉보의 모든 환경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펼쳐지는 그 법의 경계를 뭐랍니까? 법계. 그러니까 세계가 펼쳐지면 음악하는 사람은 귀의 경계로, 미술하는 분들은 눈의 경계로, 그 전부 법계와 자기의 세계지 않습니까? 문화와 세계. 자, 뭐 어디 태평양 아모레는 뭡니까? 향기의 세계로, 그죠? 화장품. 저쪽에 김봉남 씨는 앙드레 김은 색성향 미촉법 촉감, 이게 그렇지, 여름에 시원한 거, 겨울에 따뜻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무겁고, 가볍고, 껄끄럽고, 미끄러운 그런 모든 촉감에 이런 경계에 대해가지고 또 디자이너들은 옷도 만들고, 시원하게도 따뜻하게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흔히 법계라고 하죠, 법계. 정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경지들, 그걸 법이라고 하죠. 마음이 바깥으로 뻗어져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와 사를 여실히 구현하는 것. 법의 경계 보조. 법계를 보조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가 유심존이라.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100만원의 나유타 경이 그 건석이 되었다. 이 경을 말할 적에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를 가지고 저 태평양 중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법회, 그죠? 바다같이 많은 숱한 그 경전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량없는 백천억 용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 인간에 태어나 1만 용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한 수없는 중생들을 삼성 가운데 제각기 조복하게 되었다. 이건 아까도 좀 읽어본 대목이죠.